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좌우에 거리를 두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 붙듭시다. 우리는 2022년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올 신년 표어가요, 오직 예수. 조금 더 붙이면 오직 예수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여기다 아무도를 붙입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접해 있는 많은 암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겨내고 달려갈 것인가, 개인적인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또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표를 정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살펴보니까 예수를 깊이 알도록 바라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신년 새벽 기도회 동안 이것을 자세하게 하루하루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새벽 기도를 잠깐 짧게 복습하면서요, 정말 주님께서 해놓으신 가장 큰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구속받는 단지 그런 분에서 끝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것은요, 여호수아라는 구약의 말씀에 있는 이름의 축약형, 신약적, 헬라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얘기하면 예수아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뜻과 똑같아서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그런 일을 하신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실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셔서 사람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서요, 사람과 같이 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합니다. 또 주, 영어로 로드라고 얘기해서요, 여러분, 황제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왕이신 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라고 얘기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 밖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만왕의 왕, 다윗의 자손, 목자장,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를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이 그 안에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걸 이성, 두 가지 성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칼케톤 회의, AD 415년에 열린 종교 여러분 회의에서, 칼케톤 회의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인격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선언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시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성가보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성품이 꼭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이셔야 죄 있는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후세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을 갖고 태어나셔야지만 그분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자기가 무엇을 봤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가짜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요, 이 땅에 오셔서 낮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낮아져서 인간의 신분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비하라고 얘기하며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비하에 대해서 신학적인 고찰을 할 때마다 또 여러분 여러 책들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이 낮아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낮아지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소천하실 때도 인간이 짊어지기 가장 힘든 그런 치욕과 여러분 많은 두려움이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율법에도 순종하셨고 또 많은 인생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날 때까지 주님은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했는데 우린들 시험 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너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셨단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죄 많은 우리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사망이라는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두려우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인간의 죽음.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조차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신분과 모습,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생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기, 높아지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재림하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지금 계산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역사를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배고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중보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고난, 아니 여러분보다 더 수준 높은 고난, 더 몇 배 잔혹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고픔, 염려함, 여러분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으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즘은 속량이라고 번역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돈을 주고 사했다,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며 죄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들, 그래서 영적인 애굽에서 날마다 소망도 없이 생명도 없이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어떻게 속량하셨을까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공짜로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값을 주고 사오신 분입니다. 요즘 겨울 트레이드 시절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선수가 어느 구단으로 트레이드해 갈지 열심히 길을 쫑긋 세우고 여러분 TV를 보고 계실 겁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영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촉각을 세울 겁니다. 최근에 뭐 수억을 주고 사상 처음으로 트레이드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몸값을 주고 사왔으면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억을 주고 사왔는데 선수가 슬럼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구단에서 실망하고 팬들이 실망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우리를 사서 이곳에 트레이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몸값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저 와서요, 대충 예배드리고 때우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값으로 사오셨는지 압니까? 여러분 한 분당 한 1조 될까요? 저는 한 10조 정도 되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으로 여러분을 사오셨습니다. 어떤 값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이곳에 영입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 10,000명에 하나 1,000명에 하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앉혀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요? 이 땅에서 지불할 수 없는 몸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구속 속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은요 바로 믿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몸값을 핏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요 굳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너 구원 받았어 하면 될 것을
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 핏값으로 살까요? 여러분,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치르기 위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방법,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태클을 걸거나 정죄하거나 욕하면 그래 맞아, 나 그래서 예수 믿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다니냐? 그럼 맞아,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참 신기해. 그러니까 은혜지. 그래서 나는 예수를 더욱 붙들어.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붙들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고 또 용서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굴 구원하실까요? 모든 인류를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걸 보편 속죄라 그러는데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성에는 맞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런데 저들이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하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기쁨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를 구원하지 못하셨네.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거보다는 성경적으로 제한 속죄,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한 사람도 여러분 빗나가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식으로 좀 이상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물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왜 쟤는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라고 따질 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신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쪽으로 달려갈지 잘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이 구속받으셨다는 것, 구속의 대로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얻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의 구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랍니다. 이거를 보면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정체성보다 예수님이 달려가는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뜻이 이 구절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는 구원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미 온 천국,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 뒤를 붙들고 따라가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길을 선택할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올 때요, 어떤 길을 타고 갈까? 어떻게 하면 신호가 안 받칠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올 수 있을까? 수없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길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 길로 갔다가 시간에 따라서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갑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요, 내비게이션에 이런 것 좀 중계해 줬으면 좋겠는데, 막히는 길을 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꼭 막히는 길이나 고속도로로 인도해 가지고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을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휴대폰 내비를 보시면요, 이렇게 피해 갈 길을 다 줍니다. 제가 남원에 한번 갔다 오는데요, 남해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길이 막히니까 갑자기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래요. 빠져나갔더니 산을 넘고 불을 넘고 그런 동네 처음 봤습니다. 바닷가로 해가지고 막 해변으로 돌더니 갑자기 톨게이트로 딱 들어오니까 막히는 구간을 피해 가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번은 월령동에 가는데요, 국화축제가 있어갖고 가니까 그 국화축제하는 데를 싹 피해 가더라고요. 사실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내비가 알아서 피해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착착착착착착착착 프로그램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한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길을 인도해요. 그래서 뭐 T맵 쓰시는 분들은 똑같이 그 길로 가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 길도 막혀요. 또 여러분, 카카오 내비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 인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소통을 받으니까요, 또 금방 막혀요. 그런데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힐지, 언제 막힐지.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 이 길이 막힐지, 이 길로 가면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네가 어떤 길로 달려가면 네 인생에 있어서 수고하며 너의 수고가 땀이 그대로 맺혀지는 은혜를 받을 것인지 우리 예수님만큼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실까요? 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왕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왕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왕이요, 맨 앞에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 앞으로 가자 그러면 왕의 뒤를 따라서, 물론 앞에 천병들이 있겠죠, 호위대가. 그러면서 왕을 따라서 갑니다. 왕은 우리를 매 순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길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냥 단지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네 체질에 보니까 너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이쪽 길로 가야 되겠다. 너는 내가 써야 되는데 아직 훈련이 덜 됐으니까 쉬운 길이 있어도 좀 어려운 길로 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그냥 공으로, 여러분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여러분의 선택 때문에 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는 아직 돈에 대해서 좀 약하니까 돈에 좀 시험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이겨야 돼. 너는 명예에 좀 약하니까 명예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무뎌져야 돼. 너는 좀 권력에 대해서 좀 약하니까 이 권력력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돼. 그래서 권력에 좀 쓴맛을 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주님은 다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시험 받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못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다 됐든지 인품이. 시험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이기면요, 여러분 그 시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중간중간에 네가 얼마나 배고픈지, 네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네가 얼마나 서러운지, 네가 얼마나 좌절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고통스러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너를 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만 붙들면 결과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예수만 붙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채워주시고 부족하면 여러분 훈련시켜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진리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 그러면 내가 진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이클 샌달 하버드 대학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읽어보시면요, 정의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야, 이게 답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의야. 그럼 정의가 뭔데? 없어요, 답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정의가 달라져요. 성경에는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명쾌한 답이 있는 것이 바로 정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우시죠? 그러나 수학 문제가 재밌는 게 뭡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문과를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과가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이 막 철학, 국민윤리 옛날에 공부하면 거의 20문제 중에 수능 때요, 거의 7개 맞고 그랬어요. 반도 못 맞고. 국민윤리는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철학이에요. 철학과 윤리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지. 무슨 공리주의가 어떻고 다자주의가 어떻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상을 선택하고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막 진짜 책만 읽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수학은 너무 좋아요. 답이 정확해요. 맞냐 틀리냐 아니냐 기냐. 좀 딱딱하긴 해도 정확한 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를 선택하고 수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이랑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명확해요. 성경에는 답이 명쾌하게 있어요. 막 헷갈리는데도요,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구속이에요. 속량 구속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럼 구원은 니꼬로 뭐예요? 저 신천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니꼬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른 곳에 구원이 있대요? 그럼 가짜예요. 그거 갖고 안 된대요. 다른 뭔가가 더 필요하대요.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봐야 된대요. 그거 가짜예요. 다른 걸로 안 된대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의 방식만 달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똑같은 하나님이 이슬람교에는 막 마음이 넓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이슬람에는 마호메트를 믿게 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불교에는 석가모니를 믿게 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천주교에는 마리아르까지 믿게 해서 구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막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이야. 이게 더 맞지 않아? 땡! 틀렸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벨리칩을 심니 안 심니 그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심게 돼 있어요. 못 심도록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성령이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선지자로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보셨죠? 엘리야,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맞다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요 어떻게 갑니까? 역사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 주신 대로 다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하스가요. 여러분 아수르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서 붙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왕의 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해변로랑 그래서 북방 민족들이 남방을 쳐들어갈 때는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도 싸움하지 않습니까? 또 남방에 있는 이집트나 남방 민족들이 북방으로 쳐들어갈 때 북벌 정책할 때는 꼭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해양 세력이 여러분 육로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꼭 우리나라를 통과해 가요. 반도랑. 또 육지에 있는 세력들이 해양으로 뻗쳐나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꼭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외세 침략들이 엄청 많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수도 없는 외세 침략들이 있어서 이 아하스 왕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북쪽 아수르 왕이 최고 막강한 것 같아요. 아수르를 붙들자.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이집트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막 그 당시에서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때 하나님이요 이사야를 보내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스야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뜬구름 소리예요. 아하스 왕이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있고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가 있는데 뭔 뜬구름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강한 아수르를 붙들어야죠. 그때 하나님 말리셨어요. 그거 아니라 너의 구원은 사라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눈을 열고 하나님을 봐라. 너에게 표적을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요 나 표적 구하기 싫습니다. 난 아수르입니다. 아니야 표적을 구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앙해가지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여러분 그 예언을 아하스 왕에게 준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정치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그 6.25 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냈고 일제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냈고 여러분 과거에 로마 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만을 바라봤어요. 예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여기가 옳으니 저기가 옳으니 여러분 거기에 몰려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이세요. 매 순간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주님 어디가 답입니까? 내가 답이야. 주님 이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답이야. 내 현실에 그게 뭐 주님이 답입니까? 현실에 어떤 답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답이야.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 내가 답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센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신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자꾸 현실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염려가 생기고 답답하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답답한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이니라. 여러분, 생명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느낄 때는요, 내가 좋은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에 중독되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나면 막 생기가 돌아요. 땀 한번 쫙 빼고 샤워 착 하고 그 게토레이, 제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면 게토레이, 여러분 뭐 포카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쫙 마시고 나면요 일과가 쫙 풀려. 내 육체가 살아있구나 막 느끼죠. 안 그러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밤새 낚아가지고 갈치 큰 거 하나 탁 낚았을 때 탁탁탁탁 움직이는 이 손맛, 이거 갖다 딱 낚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이브 한번 쫙 걸었는데 그냥 상대편이 낚싯을 딱 맞고 옆으로 탁 튀어나갈 때 그 느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건 언제 느낄까요?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제하고 도와줄 때 그 영혼들의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보다 더 영적인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때에 영적인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생기를 느끼는 거예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포카리 마실 때보다 더 행복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해 가고, 영적으로 깨달아 갈 때는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달해서 그 지체가 막 눈이 깨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확 바뀌면요,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은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냐? 우리 길이 되어서 적용해 주시고, 우리의 진리, 답이 되어서 적용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적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너무 암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암울합니다. 2022년 너무 답답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답답하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해서 답답하고 세상을 포기하는 상태입니다. 2022년 너무 답답합니다. 소상공인 죽어가고 있고요,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그래서 2022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